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 한 해를 잘 지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기가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이 새롭게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던 첫 번째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이래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사무엘 1장에 보면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회가 굉장히 혼돈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됐던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한 가정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내게 없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기도의 사람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찾는다든지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한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과 사무엘을 주시는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또 세워가시는 이면에는 또 다른 한편의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거죠. 이 종교를 오히려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렸다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말했던 흔적이 없이 이 엘리 제사장도 무기력하게 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도 전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제 아들들이 흠니와 비너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패역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흠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이는 것, 이 사건과 함께 아주 비극적인 이 역사가, 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법궤 아니겠습니까?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법궤를 빼앗기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교회가 우리에게 있다. 이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이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는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흠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런 일들로 엘리가 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앞에 나타나는데 사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갔던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물에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어버리는데 그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비대한 까닭. 몸이 비대했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됐다는 말이에요. 이 비대한다는 말은 가라앉았다는 말이에요.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서 가라앉았든지 어쨌든 영적으로 침체됐든지 온 삶이 가라앉았다는 말이야. 그래 비대해가지고 오늘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뭐냐면 엘리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 정교적인 이 모든 것들이 침체되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4천 명이 죽고 또 블레셋에 들여와서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면서 40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한 그들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었던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함께 참 놀라운 장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 장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이것을 어디 갖다 놓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작은 보잘것없는 이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를 이걸 가지고 빼앗아 왔는데 저들에게는 능력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게 능력이었고 저게 앞서 나가면 전쟁이 이기고 저곳에서 임재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저것만 빼앗으면 다 된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빼앗아 왔는데 이걸 뭐 어떻게 갖다 놓지? 하고는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 우상의 신전에 그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갖다 놨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이 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다 쏟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워놨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아니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이스라엘의 법궤 앞에, 이스라엘 신들의 그 모든 교회 앞에 그 다곤의 신들이 무너졌는데 손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머리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그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는 것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온 지역의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이런 전염병 같은 독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온 종기가 일어나고 환란이 막 일어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큰일 났다, 온 사람들이 원성과 탄식이 자자했던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르가 그 모습 섬기는 게 동쪽 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로 옮겨가니까 그 가드로 옮겨갔던 그곳에 온 곳에도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온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손을 여기 보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큰 환란을 내고 어린 아이들부터 장녀들, 작은 자와 큰 자들이 다 족한 종기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도구가 되지만 우리에게는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데요, 오늘 또 이 가드로 옮겼더니 온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오늘 그들에게 독종이 일어나고 다 어린아이부터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저 에그론이라는 데로 보내자, 에그론으로 보내자고 하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이거 우리 동네 들어오면 우리 동네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 이거 도토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무슨 안 좋은 시설들이 그 동네 들어오면 데모도 하고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데모하는, 아마도 그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아우성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고론 사람들이 야, 큰일 난다, 이거 우리 오면 안 된다 하고 하는데 에고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작은 성읍이든지 큰 성읍이든지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들에게 다스리셔가지고 그들에게도 큰 독종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6장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야, 이것 안 되겠다, 기랏 아르바로 옮겨가자,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해가지고 베스메스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소 2마리 끄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가지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라살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 법궤를 모시고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근데 그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에그론에서 가드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룩하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의 입으로, 이방인들의 입으로 비로소 여호와의 계가 보잘것없이 말하는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만왕의 되심을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하심, 하나님이 존귀하심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백성들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기랏 아르바에 와서 엘르아살의 집에 법궤를 모셔놨는데 아무런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7장 2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사모하니라. 야, 이게 안 된다. 이 기란 아르바에서 올라왔던 이 법궤를 엘르아살의 집에 있는데 20년 동안 이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때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의 역사를 잘 조명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관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역사관을 얘기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안목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조명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적 역사관으로 내 인생을 볼 줄 알고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살아가야 되는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내가 어떻게 살까의 그런 문제가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이 환경, 내 있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을. 이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렇게 큰 권능으로 진노로 나타나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임재하심으로 나타나고 복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게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블레셋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곤란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 의식의 전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는데 밤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농사에 능숙한 사람이고 일찍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노를 젓고 물을 퍼내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의식의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지,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주무시기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잠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은요, 의식의 전입니다. 의식의 전이.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일 앞에, 오늘 이 문제 앞에 이게 바로 중요한 일이구나. 그 역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오늘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 에파에 나와서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때 오늘 이 지도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고 하거든. 너 우상들을 다 버리라. 아스다롯을 다 버리라. 이걸 다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면서 그 일들이 이기까지요 70년의 세월이 갑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납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던 40년, 이 법궤가 엘르아살 집에 있었던 20년,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한 70년 동안 계속 당하기만 했던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백성 앞에 이 아스타르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영적 각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에 모이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했더니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물을 붓는 일입니다. 물을 붓는 일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씻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제단이 만들어지지 않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그때니까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 사막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 귀한 물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 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에 가까이 이 성 가까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이 물을 붓다가 지금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드린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랬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정성을 다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이 가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니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우성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그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면서 다 쫓아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나라는요 아주 악독한 호전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철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철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오늘로 말하면 최신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포악한 민족입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 잘 받았던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야, 이번에 또 죽었구나, 또 몇 명 죽겠나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다. 우레를, 아마도 우레를 천둥 번개를 쳤든지 우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온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흩어나면서 퇴와 물러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들을 예배드리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겠습니까? 70년 동안 늘 블레셋에 전쟁하며 살고 늘 침략하면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귀한 것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삼손 이후에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그 강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니까 그 백성들이 다 물러가고 대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레는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우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는 무기로 어떤 방법이든 모르지만 하나님이 목소리 한번 말하시니까 어지럽게 블레셋 나라가 다 멸망하고 쫓겨갑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전쟁에 이겼다, 싸움에 이겼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사람들이 막 놀라워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때 어떤 대적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감동할 때 오늘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기념도를 세우자, 기념비를 세우자. 그리고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기념도를 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고 그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을 세우면서 오늘 그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도움의 들,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공덕비를 세우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공덕을 후대들도 잊지 않고 이 공덕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공덕비도 세우고 연료비도 세우고 효자비도 세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기념돌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의 기념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계약 백성들로 하나님의 계약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과 함께 세우는 돌이 에벤에셀의 기념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돌을 오늘 우리에게 세우는데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이런 기념돌을 세우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하는 것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후손들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이 부침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간구하는데 사람이 배부르고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잘 되면 더 잘 믿을까요? 더 간절해질까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을 원하고 또 쉽게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고 심각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도우신 은혜, 앞으로도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서 이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에베네셀 돌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에베네셀의 기념돌을 세워야 된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고 이 기념돌을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와서 굴복했다 그래요. 굴복했다는 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에요. 두 손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큰 대적들이, 이 힘센 세상의 대적들이 그 앞에 굴복했다니까요. 항복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 앞에 이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셨다 하는 것과 함께 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중요한 성읍, 그리고 보니까 가드까지, 에그론까지 모든 성읍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전에는 늘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플러스가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확실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다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 교회 가는 것 하찮은 일로 생각되지만,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때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이게 오면서 정말 우리 처음에는 환란이 있고 막 두려움이 있을 때, 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우리에게 구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깨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의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대적들도 붙여주셨는데, 이 코로나를 붙여주시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하나님,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는 목사로서 오늘 이 강단에서 사람이 말하는 인문학을 우리가 강의한다든지 무슨 철학을 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예배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같던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막아주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되겠다고 에벤에셀의 기념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세상이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적이 쫓겨갑니다. 문제가 해결돼 갑니다. 이 바이러스를 이 백신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내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는 우리가요 이 예배 자리에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앞에 바르게 돌아오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블레셋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 두렵게 하는 바이러스, 이 블레셋 같은 이 세력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에벤에셀의 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로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도 접촉하는데 뭐 검사 받기도 하고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불안한 그런 시간도 지내기도 했지만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손으로 막아주시는 은혜는 오늘 또 내 마음속에 기념도를 세우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교회도 여기에 에벤에셀의 기념도를 세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에벤에셀의 기념도를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도를 세울 때 앞으로도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을 오늘 일찍이 경험하신 이 일들을 여러분의 살면서 누리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이 위기를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에벤에셀의 도를 우리 마음속에 세웁니다. 에벤에셀의 도를 여기 세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막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큰 은혜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또 앞으로 한때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